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조거부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구조거부죄이지요. 사실 이것에 대한 찬반은 굉장히 팽배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가?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사실 법적으로 다 고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돕다가 어떠한 일들이 발생될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인간의 도리로 어떻게 옆에 있는 그 어려운 지체를 돕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옆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신음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정말로 지켜야 할 명령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버뜩 생각나기로는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지 말라? 야, 그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지. 이렇게 큰 계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큰 명령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웃에 대한 마땅한 사랑의 부르심 속에 고민하고 있는 한 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제법 흘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자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월이 수백 년이나 흘러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애굽에게는 이것이 위협이 되지요. 노예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면 그들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기르죠. 그러다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던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그 공주에게서 기름을 받게 되지요. 모세라는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물에서 건져진 자가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모세야 그 안에 있다고 치더라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지요. 그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지요. 그들의 염려가 무엇이고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은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시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지요.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들이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맞다, 내가 살려주기로 했었지, 이렇게 기억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을 때, 그때 너의 자손이 400년간이나 이방인의 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마치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자, 기도드리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그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의 세월 속에 숱하게 기도하다가 고생해서 죽어간 백성들은 불행하고, 어쩌다가 조금 늦게 태어나서 모세 때에 태어나가지고 출애굽을 할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비록 육신적인 구원은 그 마지막 그 모세 때에 태어난 자들이 이제 그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시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들은 그 현재 본문의 현재 세대의 사람들은 이전부터 부르짖었던 선조들의 기도에 빚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선조들도 비록 그들의 삶 속에서는 육체적인 구원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미래 세대의 육신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빚을 진 자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당신만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절과 8절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갈 거야,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그들을 건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본문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보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을 보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능히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들판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가 태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무가 성한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이지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우리 과학책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소의 3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조건. 첫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 뜨거워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두 번째,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탈물질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요, 탈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타지 않아요. 근데도 불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있어야지 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함께 하고자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망설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처지가 이게 좀 마땅한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가진 조건, 그의 가진 한계. 일단 나이를 한번 볼까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80세예요. 80세. 이미 노인입니다. 기력이 쇠하고 판단력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그런 모세였어요. 능력은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목자 노릇하고 있죠. 목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의 모든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목축하는 거, 양 기르는 건 이건 3D 업종이에요. 가증히 여기는 그런 업종이에요. 이 애굽에서 평생을 자랐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을 잘했을까요? 지금 40년간이나 목축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는데 거의 한 20년 만에 양이 부흥했어요. 너무 부흥을 해서 라반의 양도 있고 야곱의 양도 있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20년 만에.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성경 본문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 양치는 능력이 변변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야곱과 비교했을 때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그리고 권위를 볼까요? 권위.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애굽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할아버지에 불과해요.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모세의 결론입니다. 맞지 않는 타국에서 나그네,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어색한 그런 삶을 지금 40년간이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 아마 마음의 병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안에서 여기까지 이 사람 없는 황량한 들판에 양을 치러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아진 자존감, 자신의 무능력함,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진 바로 그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처지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상황이 있다면요, 아마도 상처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처.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고통, 좋아요. 그것을 구원하겠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했다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전히 왕궁에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장성한 모세가 이렇게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이게 노예죠. 노예를 애굽 사람이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이 노예를 다스리고 있는 노예의 관리들이 되겠죠.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노예를 다스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서 분에 이기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죽여서 이제 몰래 처리를 했거든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나가봤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재하려고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심판자냐? 왜 여기에 관여하고 있어?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왜냐하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려고 했었던 일이고, 그는 구원자라는,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살인을 저질렀으니, 그런데 갑자기 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중재자로 갔다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의 그 병정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그 죄를 묻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는 수 없이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지금 피신해 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 4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가정 안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선뜻 다가가면서 하려고 했었다가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낙심되고 실망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 들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저희 가정이 결혼한 지 지금 13년 차가 됐는데 이사를 9번 다녔어요. 매겨보니까 9번을 다녔어요. 그 중에 어느 한 번은 이제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그 이웃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 음식을 돌리는데 옆집 윗집만 돌리지 않고 복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동을 다 돌렸어요. 한 동을 다 돌렸어요. 그랬을 때 뭐 뿌듯한 마음으로 뭐 어떤 분들은 인사도 하고 없으면 띵동하면서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다 돌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음식 돌리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으니까요. 야, 내가 다시는 돌리나 봐라. 그냥 안 먹으려면 버리지. 뭘 민원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이웃에게 이렇게 당하게 하는가. 새로운 이웃을 참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아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 가서 또 했죠. 또 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이요 움츠러들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처 안고 살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잘 됐다. 세상 일들도 힘겨운데 교회 가서도 힘겨워야 되겠냐. 사람들에게 치이기 싫다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선행과 그 다가옴들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았었던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더 이상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공동체 안으로 나올 수 없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상처예요. 과거의 모세는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였지만 이제 지금의 모세는 과거는 다 뒤로 하고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처지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을 온전히 응답할 수 없는 자신의 상처와 처지는 장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기서 이제는 지금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지금 가라. 아니 이게 지금 적기가 아닌데요. 그리고 11절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나는 적임자가 아닌데요. 하나님 내 처지를 보세요. 내 상처를 보세요. 나는 적임자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가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넌 갈 수 있어. 너 갈아야 할 이유가 있어. 넌 가게 될 거야. 그 두 가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가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가야 할 이유 첫 번째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가야 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여긴 좀 어려워, 두려워. 그래서 망설여져요. 좀 하고는 싶은데 못하겠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능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꺼이 한 걸음 걸어. 그런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의 생각은 지금 다른 데에 있습니다. 내 갈 길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곳을 지금 가고 난 여기서 양치다가 이제 죽을 거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자. 내가 갈 건데 같이 가자. 너의 길을 선회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생각에도 없었던, 모세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로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조금 저렴한 예화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볼 때마다 화장실에 함께 가는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잘 앉아서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랑 같이 화장실 가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하던 거 내려놓고 같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요. 한 칸에 들어가잖아요.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려운 사람은 넌데 그럼 너 혼자 가면 되지. 아니면 같이 마려운 사람을 골라서 가든가.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불러다가 나 많이 소변이 마렵거든, 용변이 급하거든, 나랑 같이 가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데려가는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거든요. 너 나랑 친하지? 너는 급하지 않지? 근데 나는 급해. 근데 난 너와 함께 가고 싶어. 같이 그 화장실로 가자. 네가 하는 일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해주겠니? 라고 말하는 이 마음, 우리는 이것을 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정. 그래서 그 우정에 이 친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마렵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정이죠.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 그 상황을 공감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거기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나 그들을 건질 거야. 나 거기 있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거기 정말로 가고 싶어. 네가 거기 갈 때 나 거기 있을 거야. 나는 너무나도 가고 싶거든. 너도 같이 갈래? 양치는 거 내려놓고 나의 부름을 따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참 모세와 이런 우정을 가지신 분, 모세는 이런 우정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는 그 소욕이 좀 없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분의 심정을 알기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우정을 가진 자로서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친구와도 같은 자, 그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하고 나 정말 가고 싶거든, 나 마렵거든 이라고 하실 때 나는 상관없는데요,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기적인 친구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함께 가는 우정 어린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청하셨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이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의 심정이에요. 착한 목자의 심정. 자, 본문의 12절 보겠습니다. 하반부인데요. 자, 처음에는 내가 거기 있을 거야,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증거라고 하는 건 좀 그럴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모세의 마음을 좀 현혹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나마 그것을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산에서, 너가 지금 이 산에서 나 만나고 있지? 이런 것처럼 그들도 너와 같이 나를 섬길 거야. 섬기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종노릇하다, 엎드리다,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왕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이지만 이들을 건져냈을 때에 이들이 바로 너가 지금 이 산에서 나를 만나는 것처럼 이들도 나를 만나 나를 예배하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증거가 모세의 마음에 정말로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떠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런 영향을 주려면 모세의 마음이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정 다른 데 삼천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요? 나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이것을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건가요? 모세의 마음에는 착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들이 나와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바람이 되고 나에게는 목적이 되는 것이야. 이것이 그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효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인에게 폭력을 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였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쳐 나왔을 때에도, 미디안에 왔을 때도 우물 안에서 7명의 여인들이 있을 때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해하려고 하는 목자들이 왔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7명을 도와줬던 자가 모세거든요. 그러다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착한 목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목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렇지만요, 지금 양을 열심히 돌보고 있는 그 변변치 않은 실력에도 다윗도 목자였지요. 다윗의 형들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로또예요. 그 가능성이 있어서 사무엘을 다 만나러 갔을 때 다윗은 홀로 남아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야 다윗, 너는 남자로서 야망도 없냐? 야, 지금 한 나라가 너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형들은 다 왕의 푸른 꿈을 꾸고 지금 다 나가 있는데 너는 지금 아무런 야망과 비전도 없이 여기서 양치고 있어?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보스럽고 어리숙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오신 것을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 그들도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아니, 왜 한밤중에 양치고 있어요? 집에서 안 자고? 물론 집에서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날이 따뜻했나 봅니다. 많은 양들을 이끌고 목자들이 같이 거기서 들판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불침번을 섰겠지요. 그리고 혹 짐승이 오거나 도적이 올 때에 선잠을, 그 들판에서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양을 해하려는 자들이 올 때에 순식간에 함께 일어나서 대응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양을 치는 자가 있고요. 그 왜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양을 위해서. 양이 우리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들판에서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풀 뜯어먹고 자고, 풀 뜯어먹고 자고, 양을 위해서 기꺼이 이 불편함을 간수하고 있는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은 바보스럽고 때로는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돌보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는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바로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모세, 이 목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지요. 선한 목자는 우리 영혼에게 눈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우리를 바보스럽다고 말하고 어리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새누리의 일꾼들은 바로 이러한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런 목자의 심정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그는 물에서 건져진 자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원래 죽어야 되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죠. 지금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홀로 있는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 누구도 없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이미 그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할 모세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자격 없어요. 그냥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격 없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무슨 자격을 또 말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섬기라고요? 저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무슨 자격을 논합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이 한량없는 은혜를 실천하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주님의 헐벗음을 옷 입혀드리고 병들면 돌보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헐벗은 자가 바로 나다. 그 병든 자가 바로 나다. 옥에 갇힌 자가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신음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신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것은 바로 나의 고통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눌림, 폭력을 당함, 그것은 나의 억눌림이고 나의 폭력을 당함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웃에게 선뜻 우리의 손이 나아가지 않는 이유,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적이에요.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게 뭐 효력이 있을까? 그들이 변할까? 내가 100을 주면 50이라도 좀 남겨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때는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하시고 너무나도 고나고 피곤한 때였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쉬려고 하던 차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쉬어야 되는데 이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시며, 착한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는데,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들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지 않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지금 힘든 예수님인데 그때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되면 예수님 떠날 자들입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내일 되면 예수님 떠날 자들. 예수님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이들을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일 떠날 자들이지만 오늘의 그들의 주림 가운데 예수님은 집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우리들은 계산하지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디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고, 어디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고, 어디는 가시밭에 뿌려져가지고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찔려가지고 움츠러들버리고, 그나마 좋은 밭에 떨어진 애만 결실을 맺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사람의 눈은요, 그것만 보입니다. 뿌렸더니 새가 다 먹어버렸네? 아유,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안 내리잖아. 가시가 있으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움츠러들고 끝났네. 뿌렸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모습, 우리는 그게 우리의 눈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눈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되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자라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겁니다.
이 결실을 맺었다라는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마태복음 표현을 보면 이것은 미완료거든요. 계속적인 의미거든요.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해서 대부분이 안 될 것이다, 흉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며 사랑할 때 도대체 이것이 효력이 있겠느냐, 내가 건질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웃들도 선별하고 이웃들을 자격을 매기고 그렇게 우리는 계산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베푸는 것에 결코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거두어가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응답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응답할 때 그 좋은 씨가 맺는 것을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로 여기시고, 바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될까? 얻을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의 관심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함께 주님과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 순종.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주님, 내 처지와 상처 보세요. 알아. 하지만 이제 가라. 지금이 이때야. 순종하여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나는 그곳에 가고 싶거든. 나는 그 이웃을 돌보고 싶거든. 나는 그 교회의 지체를, 그 신음에 나는 응답하고 싶거든. 너도 나와 같이 그 신음에 응답하고 그 이웃에게 찾아가고 너의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그 삶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착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이제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